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기도 특별 신년 새벽기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날 저는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잠깐 복습을 하려고 그래요. 믿는 제자의 삶이란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인들과 같이 순종하는 그 모습이 만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드렸고요. 어제는 이제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참된 예배자로서의 회복,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몸된 자신의 그 성전을 허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듯이 성전된 우리도 허물어져야,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일어서야 진정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 특별히 거듭난 사람만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대화 속에서 올해 늘푸른 선교교회가 2015년도를 시작할 때 성령으로 난 그 은혜로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사역 전반에 걸쳐서 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들이다. 근데 사실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그 바리새라고 하는 뜻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이다.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 중심, 특별히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 화려한 기도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리고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에 철저하게 훈련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옷 전체가 말씀으로 새겨져 있었죠. 그리고 그분 11조 생활도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모든 거에 그냥 11조를 드렸고 일주일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삶으로 또는 종교적인 어떤 모습으로는 이 바리새인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위로부터의 거듭남, 성령으로부터의 거듭남이 없으면은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는 제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하고, 또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진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붙들어야 되면 안 되고요. 오직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붙들 때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인간적인 노력에서의 최대
맥스마이즈 할 수 있었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전혀 새로운 것을 주시는 예수님,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자신은 정말 말씀 중심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한 회원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 중에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 출신의 교육받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은 이력이 화려하지 않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또 청년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찾아왔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다른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밤에 와서 예수님한테 붙였던 호칭은 랍비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제일 높은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랍비어 이렇게 찾아옵니다.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랍비어 찾아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니고데모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공백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있는 죄된 부분들을 발견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기 말고도 다른 똑같이 생각하는 바리새인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것이 니고데모가 고백할 수 있었던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시다. 예수님은 랍비이시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율법의 가르침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 율법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내가 해왔던 것처럼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알려만 주십시오. 내가 혹시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거 가르쳐 주시면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말씀대로 스스로 의지의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모르는 거 있습니까? 그거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맞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 기초반 끝났고 제자반도 끝났고 사역반도 끝났는데 다른 반 지금 하나 더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내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reborn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새벽기도 시작할 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바뀌는 본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3절에 말씀하신 거랑 5절에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건데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거듭남이 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제 주일날 설교 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물 세례였죠. 그리고 그것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성령을 통한 세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한 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단하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거에 대한 물세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결심대로,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죄된 삶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주일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회개의 세례와 성령 세례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많은 분들이 이 니고데모처럼 물세례만으로 나는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나의 죄된 부분을 극복해야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되는 것도 나 때문에 되는 거고 안 되는 것도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의지적인 결단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만을 온전히 붙들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마음의 자리에, 내 중심의 자리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도록 내가 영접하는 그 의지적인 결단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착각하죠. 이렇게 가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회개의 세례에 내가 했던 결단, 내가 했던 노력 때문에 마치 니고데모가 모든 율법을 스스로 다 지켰기 때문에 의로워졌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거듭남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본질적인 변화. 저는 이 물과 성령을 보면서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죠? 물이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나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바람과 같다 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소리는 듣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게 뭔 말입니까? 인간이 조작해서 인위적인 훈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언제 역사하실지도 모르고 어떻게 역사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물에서 포도주,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듯이 바뀐 거는 안단 말이에요. 맛보면 아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바뀐 거는 알아요. 저 사람이 바뀌었는지 성령의 사람인지 만나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끈적끈적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건지, 저건 정말 성령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건지 맛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만나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난 것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니고데모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그거는 훈련으로 될 것 같고요, 계산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인간적인 조작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 또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돼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에 속해 있는지 영에 속해 있는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혼자 있을 때에 나의 사고가 어떤 흐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내리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육으로 하는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지, 영으로 하는지, 영의 생각을 따르고 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예. 현대사회의 가장 단점은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의 가장 패단은 뭐냐면 내 스스로를 가만히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내 스스로를 가만히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내가 이게 육의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영의 생각으로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판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늘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게 남아있는 거는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만 남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하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랑 외형적으로는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잘 구분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극한 상황, 위기 상황에 가면은 딱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나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나타난 바리새적인 신앙생활인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 삶인지는 언제나 위기 상황, 갈등 상황,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 거가 진짜 내 신앙생활이죠. 평안하고 어렵지 않을 때는 누구든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거를 나의 신앙생활이라,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다, 그것이 나가 성령으로 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사실은 나의 진정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보여질 수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이죠. 2015년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사역인지 아닌지는 그 맛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로 시작한 거 인간적으로 백날 노력해봤자 결국 물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역사한 것은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의 맛을 우리가 함께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2015년도를 시작하는데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힘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나의 모든 우선순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의 생각과 육의 좋은 계획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신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 돼 있어요. 불가능한 일도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인데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시도록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역사하시는데 같이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몸된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단추는 잘 끼우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없이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나갈 때에 공동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체험할 때에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나가십시다. 함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저를 포함한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결정과 판단들을 내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들만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계획과 경험과 해왔던 것들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을 상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생각 속에서만 가능할 것만 같은 일들만 붙들게 되어 있어요.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은혜를 구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나가시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에 또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